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송편 다 드셨습니까? 요즘 송편을 안 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같이요. 저도 송편은 못 먹은 것 같으네 이번에는. 부침개는 다 드셨죠? 여하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가운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명절을 다 지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망령된 행실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번역을 조금 약화되게 했네요.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망령되고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옛날 성경은 구속을 받은 것을 은했는데 여긴 또 대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비슷한 뜻이지만 더 의미는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성경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살던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의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구습을 쫓는. 그래서 불신세 사람,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불신자들의 풍습을 따라 살았잖아요. 구습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생명처럼 알고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양식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 시각에서 보면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말은 구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런 뜻입니다. 노예 시대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 속박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산다는 뜻과 그다음에 해방시켜준다는,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내고 그 사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벌을 범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보석금이라고 하는 보석금 제도가 있고 범칙금 제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석방을 위해서 석방금을 내는 것을 이제 보석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속전으로 용서받는 길이 있었어요. 생명을 속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은 죄악들은 속전을 통해서 용서받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띄우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선민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20세 이상 되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반세겔을. 여러분, 우리가 주민세라고 하는 걸 내지요? 주민세는 나만 6,000원 냅니까? 우리 집 사람도 6,000원, 나도 6,000원, 뭐 이렇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 6,000원씩 내는 거 아닙니까? 한 세대당 6,000원씩인가? 하여튼 주민세가 있어요. 그건 잘 산다고 더 많이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부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잘 사는 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지만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면 똑같이 부여받는 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식으로 속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속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받기 위해 속전을 내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자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당장 돈은 없었고 해서 낚시질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더니 거기서 입을 열어보니까 반세겔이 있었다. 그것을 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은 속전을 내시는데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거, 구속받은 것은 속전을 통해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 생명이 구속을 받은 게 아니래요. 자, 생명만은 지옥 갈 생명이 천국 가는 그 은혜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7, 8절에 분명히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뭐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죄값을 용서받는 것은 너무도 크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죄는 돈 가지고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내 재산 전부를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속전을 냈다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터인데 부모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를 위해서 속죄금을 내면, 속죄표를 사면 지옥가 있던 부모가 연옥으로, 연옥가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속죄표라 해서 속전금을 많이 내게 했다고. 성경을 교인들은 못 읽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설교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설교하면 우리나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영국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막 가르쳐 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아는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인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보니까 엉터리야. 이게 자기가 믿는 천주교가. 그 개혁을 생명 걸고 한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렐루야. 생명의 속전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돈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은 돈 아무리 갖다 그 사람을 위해 많이 바쳐도, 자신을 위해 아무리 많이 바쳐도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믿습니까? 그런데 참 성경 이사야 41장을 읽어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40장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보면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운 말로 위로하라. 그래놓고 큰 소리도 치지 말아야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죄값을 내가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는, 그렇게 고가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피라고요. 사람의 피가 아니잖아. 동물의 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 피는 전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고도 배나 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모자라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씻는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으로 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속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의 속죄금을, 보석금을 내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자, 판사의 아들이 큰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냈다든지 하여튼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받으러 왔어요. 그래 보니까 아들이야. 이름이 뭐요? 아버지 저예요. 여기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름을 말하세요. 주소는 어디요? 저 어디요? 아버지 제 집 저 같이 살잖아요. 사사로운 자리. 다 얘기했어요. 당신은 헌법 몇 조 몇 항을 범해서 범칙금 1만 달러를 내야 돼요. 1만 달러, 1200만 원. 아버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죄값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 1년 이상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아유 판사가 아들 좀 봐주지 너무한다 했는데 판사가 판결 딱 내리고서나 내려와서 판사복을 벗고 나서 1만 달러를 아들을 대신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1만 달러 보석금 냈으니까 석방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법도 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무조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하면 법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벌만 딱 내리면 내 자식을 내가 그런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내가 무조건 감옥에 넣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죽는 거죠.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이걸 이제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무죄하면 하나님이 법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법을 묵살시키는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살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신 속전을 내주셔서 우리 죄도 청산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공의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깊도다 하는 겁니다. 깊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십자가가 멸망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공의, 법도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바로 그러네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망령되고 구습을 쫓던 옛생활,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런 생활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받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단강에 세례를 행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실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게 다 담당시켜서, 우리가 죄값을 못 내니까, 우리는 우리 죄도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석금으로 내놓고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진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프랑스의 수상으로 있던 폴란드라는 나라가 한때 공산화됐다가 다시 이제 개방이 되면서 지금은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크게 부흥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수상이었던 야루젤스키라는 수상이,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야. 그리고 공산주의 영향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공공 건물에서는 절대 십자가를 달지 마라. 십자가 다 떼라. 학교에서도 떼라.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다 떼라. 병원에서도 떼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시행세칙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폴란드 교회가 반발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생명 걸고 이 법을 대치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폴란드 수상이 뒤로 물러선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뗄 사람은 떼고 자유롭게 하겠다 하고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공산당원이 중학교 교사였었는데 그게 공산당원이야. 공산당원은 이제 무신론자니까,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폴란드가 지금 개방이 됐는데도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그 교사가 학교에 8개의 십자가를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 후에 그 십자가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 또 뗀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학생 가운데 3분의 2인 400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우리는 십자가가 붙어있는 교실 안에서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압되고 나서 또 교사가 또 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넘는 그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과 학생들이 막 일어나서 십자가 없이는 폴란드가 없고 폴란드가 없이는 십자가도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시위를 해서 결국은 그 공산당원 교사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자랑은 십자가지요. 아멘. 십자가가.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왜 꼭 십자가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 되느냐? 왜 그렇게 혹독한 방법으로 당신들의 죄를 대속했다는 예수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죽여야 됐느냐? 그 방법밖에는 없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왜 그리하셨느냐? 이렇게 굳이 그 방법대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양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6시간씩 매달려 놓고 순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게 하셔야 되느냐.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십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은 이런 뜻도 돼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그런 뜻이죠. 아무도 육체를 입으셨던 예수님이라 예수님도 신성만 가지신 옛날 영지주의자 이단들처럼 예수님이 허상으로 보였고 실제는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당해야 될 그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분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고통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잔은 꼭 마셔야 됩니까? 그러다 결론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달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갈라디아에서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바 그런 뜻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미리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덜려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인류의 죄를 속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로부터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대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세신이나 이 말세의 너희에게를 위하여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직통으로 믿지 않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그를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셨대요.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은 다 섭리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린 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린 참 대단한, 왜? 창세전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 모든 일을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 속에 김철중이가, 김석은이가, 이정순이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섭리가 되어 있었대요. 베드로가 그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야. 돈 가지고 구원 속전받은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속량시킨 게 아니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셔서 그리고 종말까지 일을 계획하셨는데 어느 때가 돼야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몇 가지입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 주었으니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순종하며 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 육체를 깨끗게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무엇을 깨끗게 해주셨어요? 영혼을 깨끗게 해주셨대요.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형식적인 사랑하지 말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 일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썩지 아니할 시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썩지 아니할 씨로, 씨 속에 뭐가 있죠? 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순, 새로운 접붙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순이에요. 예수님은 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그 다음에 길가밭에도 뿌려지는 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은 씨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대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육체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육체 위주의 삶, 육체의 풀과 같고 잠깐 누리는 꽃의 영광 같은 육체 우주의 삶을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자는 내용입니다. 24절 2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비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영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세세토록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